2023년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영어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모세 우리 오경 가운데서 앞에 있는 네 권을 요약해서 좀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해석해서 그 시대, 특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1절 보시면은 이는 맨 뒤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는 특별히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 세 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하고 다음 자기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전체적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한다면 복 받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사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잖아요. 서론 보시면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는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숲 맞은편 쪽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근데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에 올 수 있는 길인데, 이들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출애굽 이후 40년 11월 1일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1째 달, 거의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이제 40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11째 달 첫 번째 날에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그때는 4절 보니까 헬스본에 있는 시온도 죽이고 또 아스타롯에 거주하던 바사나 왕 옥도 죽인 이유다.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이 1장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7절에 먼저 나오는데,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방향을 돌려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또 그 근방 곳곳, 또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라라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33절까지 저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첫 번째 명령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명령이 40절입니다. 40절 잠깐 보실래요? 40절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아까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에게 두 번째 명령이 이제는 선포되는데, 바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은 어디서 그러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광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너희들의 아직 좀 준비가 안 됐구나,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도 하실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으로, 때는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소명의 땅으로, 또 삶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잘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다시 가라. 아까 우리 광야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가서 네 자아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라, 더 좀 온전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절부터 33절인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상기하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고 하나님 관계를 굳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바로 성막을 그들에게 지으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처를 세우신 하나님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던 바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그들의 소명의 자리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은 사실은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땅이지만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할 땅,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는 방향을 돌리고 행진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위상과 소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머물러서는 안 됐죠.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 이제 방향을 돌려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 끝났으니까 야, 이제는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흩어져서 살아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냐?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그 미사, 예배래죠, 예배. 이 미사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사,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 미사는 또 예배드렸으니까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예배를 드렸다면은 미시오, 그러니까 선교란 말이죠. 나가서 선교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알게 돼 있고 사명과 소명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바로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실 것이죠. 자, 이럴 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9절부터 18절인데요.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향해서 무작정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좀 믿음이 부족한가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너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잖아요. 원래 애굽에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이거 방향은 봤는데 끌고 나가려니까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혼자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그들을 수령을 삼자. 그래서 그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15절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해서 수령을 삼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삼고, 또 그들을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재판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언제든지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지도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주님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혼자 무작정 막 나아가는 것 때로는 이 버거운 일입니다.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특별히 공동체가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무작정 아무렇게 해라 아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분명한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과 무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를 할지라도 홀로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적인 협력,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럴 때 공동체의 협력을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는 이 능력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다,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하지만은 무능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 처리가 안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로 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필요하죠. 역량도 있고 성품도 좋은,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일이지만 공동체 가운데서는 더더욱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평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또 리더로, 또 직분자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동안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얼라이닝이라 하죠. 한 방향 정렬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임파워링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또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죠. 하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좀 어떻나요? 한때는 우리 교회도 이제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아졌고 다양한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도 옛날에는 어린아이, 저희 아이들이 제가 2005년 왔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큰 아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아이들이 다 20대 이제 중반이 됐고, 또 그때 막 갓난 아이들은 지금 다들 청소년들 다 됐고, 밥을 먹일라 해도 사실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좀 좋은 위원장들 잘 세우고 거기에 부장들 세우고 조장들 세우고, 이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조장으로, 교사로, 직분자로, 또 구역장으로, 전도팀장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행위인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좀 방향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또 인파령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힘을 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함께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부터 33절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나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를 다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막 좀 거칠고 어려운 땅이니까 한 10일 정도 걸렸는데, 11일 10하루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으니까 또 앞에 아모리 산지 딱 오니까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거죠. 어제 우리 전도팀 출정식 막 가졌지만은 막상 딱 전도표에 가려면은 막 마음이 다시 두근두근해가지고 저 사람들 갈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주고 또 인파워링 해준 것이죠. 근데 이때 22절 그들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이 가장 좋을지 한번 이렇게 방식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떤 성읍이 가장 전략적 요충지일까, 이걸 생각해보면서 전략도 한번 짜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정탐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누군가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와서 그렇게 제안했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23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조사해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이게 사실은 뭐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행동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일에 동의했고 함께 사람을 12명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들도 아마 지도자들이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다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아주 좋더라.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런 호평에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악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조금 이것을 좀 재색하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가 문제죠. 자, 그 뒤에 이런 보고 앞에서 26절 그들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의 내용이 27절 28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겨서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지금 오도시키고 있죠.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구원해서 이들에게 선물 주고 또 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막상 정탐하는 내용을 막상 들어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백성 자체가 이미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이 난공불락, 지리적 위치가, 지형적 위치가,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 중에서는 인종적으로 우리와 아주 다른 이런 족속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이죠.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호렙산까지 오는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안아주시듯이 이들이 안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서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서 우리가 시대를 한번 정탐해보자, 현실을 파악해보자, 탐색해보자. 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래서 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방식도 한번 알아보고 가장 전략적인 것이 무엇일지 전략도 짜보자. 이게 불신앙인가요?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관점,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영학적인 어떤 노하우, 또는 여러분들의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의 기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학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탐색하고 정탐하고 우리 전략을 짜고 이 시대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때 훨씬 더 그렇게 한다면 전략적일 수 있어요. 오늘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오케이, 나도 좋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정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10명과 2명이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10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들이 더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죠. 한 8, 90%가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보조장치이고 때로는 보완장치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취소됐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적 100%로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에요. 어떤 대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야, 그래도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것을 크게 보는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크게 보는 믿음의 관점. 이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방향을 들어서 이제는 나아가라, 삶의 대로 나아가라, 사명의 대로 나아가라,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올해 이렇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략을 짜고 탐색을 하고 정탐을 하고 방법과 방식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많은 학문들은 인문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진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편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서 싸우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셨던 이 명령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인지, 여전도 살아있는 명령인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취소한 명령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아가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땅이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부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데 공동체는 제대로 좀 정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정말 각 부서들마다 전도팀도 선교팀도 그리고 뭐 예배와 모든 부분들 정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고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잘 적재적소에 잘 세워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적인 환경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오늘날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지금 방식으로 대화하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좀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I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을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캠퍼스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두려운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지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눈이에요. 거기에.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방향, 이 방향을 그냥 멈출 것이냐 이거죠. 방식은 얼마든지 방식과 방법과 전략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략이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관점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고 팀을 새롭게 만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관점으로는 결코 우리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먼저 길 가시면서 함께 싸워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권자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이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명령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앞에 안악자손이 있고 성벽은 난공불락이고 캠퍼스는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두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전히 방향을 돌려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면 오늘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두렵고 정말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난공불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작게 보여요. 우리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그들과 우리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면서 끊임없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하고 현실을 좀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로 보는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 눈앞에 보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자꾸 이 세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눈으로 보지 말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도 약하게 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야 현실 좀 봐라 현실 봐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방향을 돌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도 잘 정비했으니까 공동체 함께 힘을 합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석도 하고 정탐도 하고 탐색도 하고 탐지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다면, 여전히 이 시대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라는 명령이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들처럼 그 다음 뺑뺑이 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명령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34절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게 불신앙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사 노하사 맹세하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민수기에서는 조금 다른 또 바위를 하나님께 진노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두 번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세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할 것이다. 또 39절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도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는 저들은 절대 두려워할 거다라고 했던 도리어 그들은 들어갈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죠.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믿음 없는 그들에게 홍해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이죠. 자,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쟤는 안 될 것이다 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실 이끄실 때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온갖 좋은 선물 얻을 수 없다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직은 기회를 하나 더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40절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 뺑뺑이 돌면서 이제는 훈련 좀 다시 해라. 믿음의 훈련, 연단의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아니 지금 하나님 명령은 이미 취소됐고 두 번째 명령이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어요. 네, 너희들 동행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이거는 교만하게, NIV에서는 교만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교만하게도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아주 쫓겨서 벌떼같이 그들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바로 그곳에 머물던 그 날수대로 머물렀다.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라. 그럴 때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새로운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서야 아이들이 막 어거지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경솔이 막 올라가고 거리낌 없이 교만하게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동행하지도 않는데 자기 막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행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도 앞으로의 길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승리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경솔하게 올라가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막 그냥 자기의 자고하는 거, 자만심으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올라가요. 뭐 자기가 남자다, 뭐 장비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 본들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그렇게 해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패할 수밖에 없고 벌떼들에게 쫓겨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통곡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통곡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눈물에 약하세요.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의 통곡, 백날 천날 울어본들 하나님 마음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과거 지금 4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경기 앞에 좀 서 있잖아요. 새로운 세대들의 이들은 과거의 조상들을, 그 실패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겠죠.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할 때 이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는 동안 올라갔어요. 네, 뭐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도자 세우는 것 용납했고, 정탐꾼 탐색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용납했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그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은 아예 약속의 땅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뭐 어거지로 올라가고 경솔하게 올라가고 거리낌 없이 막 자기의 방식대로 해본들, 그게 무슨 순종이냐 이거죠.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경솔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난날 잘 나갔다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게 순종일까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말씀 방식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인 것이죠. 무모한 열심,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경솔한 행동,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세대에 맞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신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가 2023년 상반기 전도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부는 새롭게 13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같이 했고요. 우리 청년부 새롭게 전도팀장들 세워진 사람들이 나와서 6명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대학부들도 3명의 우리 전도팀장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해보겠다. 나름대로 팀도 좀 보강했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사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내외적인 여건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전히 전도해야 될 현장, 선교해야 될 현장,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캠퍼스의 현장, 또한 직장, 또 우리의 가정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뻗대고 경솔히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서 뒤에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 되는 거 봐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온갖 이게 공동체 무슨 힘이 될까요? 도리어 힘을 빼는 작업이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뺑뺑이 돌아갈 수 있어요. 야 본인과 아직 멀었네. 다시 방향 돌려. 다시 광야의 생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해보자 이렇게 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장이 나와서 2023년 새로운 선교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또 하긴 할 거예요.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뒤에서 막 비난하고 어찌나고 이렇다면 우리는 뺑뺑이 돌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함께 했던 마음을 모으면서 주신 비전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고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태도 내려놓고 자기 열심, 자기 방식,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경솔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오늘 매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바로 이 현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호렙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압 평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 방향을 돌려서 저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믿음의 관점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때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바로 그곳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속 좀 공부하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가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 직장이 저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 또 해외로 혹시 나아가야 될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현장이라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갔는데 현장만 바라보다 나갔는데 보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성곽은 난공불락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막 장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밥이 되는 거잖아요. 나갔는데 밥이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밥이 됐는데 때로는 진짜 양식을 공급하는 밥이 되어서 그들을 먹여주는 이런 삶은 사실은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맨날 뒤치다까리만 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맨날 호구가 되고 밥이 되는 이런 삶은 믿음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혹시 너무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이 많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실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네 아직 준비 안 됐다. 네 이렇게 캠퍼스 나가서는, 네 이렇게 대학 가서는, 네 이렇게 직장 옮겼다가는 너 100점 100패다. 이건 네가 가서 철저히 망가지는 일이다. 네 자아가 너무 크다. 다시 방향을 돌려라. 광야를 경험하면서 너의 정말 자아가 산단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라. 네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수련회 가시고 다시 훈련 받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경솔하게, 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남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뭐가 없습니까? 막 하면서 본인이 딱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없으면서 와 제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다 했다마는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주님께서 방향을 돌리라 할 때는 거기에 돌려야죠.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인가요?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나갔다는 대패할 겁니다. 깨질 겁니다. 돌아와서 통곡해 본들 주님은 바로 네가 판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명령이든 두 번째 명령이든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다면 그 명령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 하나님의 동행이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결단, 막 다짐, 엄청나게 막 많은 잡 디스크립션 막 만들어가지고 나아가 본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거 3일 지나면 다 물거품 돼요. 3개월 지나면은 사랑도 없이 결혼생활 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명령인지 두 번째 명령인지 잘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반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